시편 40편 1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 40편의 제목을 하나 잡으면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작사를 하였지만 이 곡은 누가 하였습니까? 지난주에 본 대로 아삽이나 헤만이나 여두둔과 같은 찬양 지휘자들이죠. 그런데 아삽의 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찬양 지휘자들도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고 또 작곡조차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곡이 남아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곡은 사라졌지만 이 곡이 남아있었다면 참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찬송이 이제 뭐 여러 시편 찬송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의 종류거든요. 그래서 그 개혁교회 안에서 이 시편 찬송을 많이 했어요. 악기 없이, 악기 없이 아카펠라로 지금 악기 없이 찬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찬송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거든요. 그 제가 어저께 그 복음 칼럼란에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작은 글 하나 썼는데 이럽니다. 제가 지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예, 그걸 보시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신오순절 운동 비판이라는 레이몬드라는 분이 외국인이 있었는데 나용원 씨가 번역하고 지금 책도 안 나와요. 개혁주의 신행협회, 그게 고신척 주로 출판한 내용인데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지금 책이 품절돼서 없어요. 그 책에서 봤을 때에 계시적 은사는 이미 사도로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쭉 연구를 하니까 사도들이 직접 그 언급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그 바나바 서신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도들의 직접 제자들, 그러니까 1세기에 그 사도들의 속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내용은요, 그 여러 가지 뭐 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도들과 자기들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몇 주 전에 또 제가 역사신학이라는 책 한 4권짜리를 샀어요. 그 이제 서창훈 교수라고 우리 신학교 때 강의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하여튼 이분이 번역을 쓴 책을 나와서 역사신학, 초대교회사부터 18세까지 교회사를 강의한 내용,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는데 요약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외에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한 말이나 기록들이 성경과 아예 비교조차 안 된다는 거죠. 비교조차 안 된다. 사람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고, 이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 다른 말로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거죠. 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감추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요? 지가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나 성경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계시를 감춰버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이 계시를 열려주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자기 힘과 자기 실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어떤 한 구절이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어떤 한 구절이. 그건 그 한 구절이 구약과 신약을 다 연결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뭘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이 구원은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해요. 그래서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는데, 이 구원을 받은 자는요, 7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예수를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님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믿고 사랑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이들이 굉장히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거든요. 복음을 듣고 믿은 자들이 지금 핍박받아서 흩어져 있단 말이죠. 흩어진 나그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진짜 영혼의 구원 받은 건 맞아요? 라고 의심해 보셔야 돼요. 이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면. 그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데,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느 정도로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표정 한번 봅시다. 지금 좀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마음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기뻐하면 얼굴에 표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울상이에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그럼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 아담으로부터 예수 오실 때까지 선지자들, 예수를 정한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누가 임했다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제가 옛날부터 언약을 따라서 구약이 다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모든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무슨 성경?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누구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거 뭐 이만희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록이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 그러면 그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증거한 사람들은 누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를 증거하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에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노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모세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윗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창조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뭘요? 고난을 누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 그 놀라운 영광을 미리 증언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또한 어떠한 데를 지시한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구약 39권 이 두꺼운 책을 왜 기록해 놨다고요? 누구 알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살펴서 기록해 놓았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여 구약 성경으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면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뭐 받는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이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몰랐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할 줄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이렇게 굽어 살펴보기를 원했다고요. 저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저 인간은 어떻게 구원할까? 율법 줘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구원할까? 아하, 십자가로 구원하구나. 이건 천사들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 이 말씀을 따라 구약의 이 다윗이 오늘 이 시편 40편의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1절부터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는 한 10여 년 전에도 시편을 했어요. 그때 볼 때는 사실은 이 말씀은 다윗의 고난,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시편 1편 40편 1절 2절의 이 단식도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단식이에요. 그리스도는 죄도 없는데 왜 구원해달라고 기도할까? 이런 의심이 들었어요, 사실 오래전에 시편을 볼 때. 근데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그 시대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이 간구가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르짖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죠. 그리스도가 다윗 안에,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다윗인지 분간도 안 될 만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나의 머리털보다 죄가 많다라고 한 이 고백도 누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이 돼요. 이 말하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죄가 머리도 많다는 이 말을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리스도 영으로 전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본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간절히 기다렸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철회했더니 그렇게 나의 부르심을 들어주셔서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손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숙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했었다라는 수많은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그 간증들은 대부분의 삶의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의 고통에 있었는데 또는 물질의 고통이 있었는데 인간관계의 고통이 있었는데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제 편안하고 행복하고 걱정 근심 없이 삽니다. 간증 끝. 여기에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기가 막힐 웅덩이 또는 그 수렁 정말 밑 빠진 그 끝이 없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개념, 그걸 만약에 성경에서 얘기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 일제강점기 때 겪은 기가 막힐 웅덩이이겠어요? 비교가 되겠어요? 한국 전쟁 전후에 겪었던 그 기가 막힐 그 고난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어른들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참 일제 그 징용 갔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일제 징용 가셨고 또 6.25 전쟁에 군에는 안 나갔지만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한국 전쟁 겪었던 그 이야기들, 우리 마을에도 빨치산이 오고 그랬대요. 그래서 밤에 보초선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컸어요. 그분들의 우리 아버지 세대의 그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전후의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예요.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그 고난들을 감히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우리 외숙모가 돌아가셨어요. 외삼촌은 일찍 돌아가셨고, 외숙모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갔는데 우리 외사촌 형, 가장 나이 많은 외사촌 형인데요. 그 형이 외삼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외삼촌은 일제 징용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일제 군대에 끌려갔어요. 일본 군대. 그래서 어딘지 그걸 알지는 못했대요. 필리핀 그 남양 군도에 많이 끌려갔잖아요. 거기 갔다가 일본이 패전했을 때 돌아오는데요.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배 타고 돌아오는데 땀에 쩐 그 옷이잖아요. 땀에 그 땀과 그 때에 쩐 그 옷을요 빗물에 적셔서 그걸 다 빨아먹었대요. 그게 소금기가 좀 있잖아요. 그 소금기 그걸 오리 흐늘흐늘 할 만큼 그걸 물에 적셔서 빨아먹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살았대요. 안 그런 사람은 정말 굶어 죽었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굶주려 본 적이 우리는 없잖아요.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잖아요. 그래서 일제 해방돼서 왔는데 좀 있다가 뭐가 일어나요? 한국 전쟁이 일어나요. 한국 전쟁에 또 군대 모집을 해요. 일제 끌려가서 군에 가기 싫어서 좀 도망다니다가 헌병한테 잡혀가서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는데요. 그때 골병이 든 거예요. 그것도 한국 전쟁 갔다 왔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 그 시대에 비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가 가장 고생한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상담도 하잖아요. 상담 들어보면요, 교인들은요, 전부 다 지가 최고로 고생한대. 우리 교회 사람들 중에 자기가 제일 힘든데, 와,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온 것을 책으로 써도 몇 권을 쓴다. 다보고 그 얘기 하잖아요. 책을 써도 몇 권 쓴다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다 뭐 그렇게 고생해요. 그런데 그 차남수 지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나는 그분이 제일 우리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시편 90편을 보다가 목사님, 시편 90편에 내 이야기래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일평생이 수고와 슬픈 뿐입니다. 그 이루 말을 할 수 없어요. 딸 먼저 보냈잖아요. 지금 아들 간병한다고 지금 병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감옥살이 해요. 그 손자들 아픈 것까지 생각하면요, 이 설교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분이 체득인 거예요. 와, 시편 90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째라도 일평생이 수고와 슬픈 뿐이군요. 이 말씀이 목사님 정말 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런 말씀 종종 드렸잖아요. 고생 총량 일정의 법칙.
고통 총량 일정의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70, 80을 사는데 그 고생의 총량, 왜 하나님의 진노중에 지나가니까 고생의 총량은 똑같다고 가세요.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고생한다고 막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 좀 덜하면 늙어서 고생하는 거고, 젊어서 고생 좀 늙어서 좀 고생 덜하는 것이지, 사람들마다 내가 제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산다는 말, 그 사람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맞다라고 해주세요. 네가 그 정도면 나는 네보다 10배 더 고생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왜요? 어차피 우리는 시편 90편 말씀에 의하면 어느 누구라도 인생 70이요 강남 80일째도 그 일평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편안하게 지내서 환경 좋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잘 살 거야. 두 분한테 물어보세요. 분당에서 지내놓아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가족의 고통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그러니까 고통 총량은 다 똑같다. 그래서 뭘 기도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병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헛사뿐이니이다. 야, 나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기도했더니 주께서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든든한 데 섰습니다.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그 사람 늙지 않습니까? 병들지 않습니까? 죽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든든히 섰습니다 하는 순간도 뭐라고요? 실로 헛사로다. 야, 이게 진짜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요, 설교 끝내고 집에 가도 됩니다. 히터 좀 꺼주시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는데, 그래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대부분 간증이 그래요. 기도해서 내가 든든히 섰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것도 뭐예요? 헛사다. 그럼 다시 1절 2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어디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어디에서 끌어올린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죄와 사망에서 끌어올렸어요. 반석 위에 세워두셨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세워준 거예요. 예수님의 반석에 서지 않은 우리는 어디로 내려가요? 무저갱으로. 끝이 없는 욕망의 끝이 없잖아요. 그 끝없는 욕망의 그 늪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우리 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가 막힐 웅덩이, 죄의 웅덩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밑에 들어가서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거기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정말 이런 자들은요, 지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정말 무죄한 것 같습니다. 밑이 없어서 끊임없이 떨어져가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무저갱으로 오신 분, 그 지옥으로 들어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추락하는 우리를 덜커덕 받쳐주셨어요. 영원한 반석,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건 내가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 반석이 그분이 깨어짐으로 우리를 받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수렁이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 본문 12절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뭐에서 건져주시는가요? 재앙에서, 죄에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표준 세번역으로 12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왜 재앙이 에워싸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나의 죄가 나를 덮쳤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의 죄가 내 머리털보다도 더 많기에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의 고백이 이래요. 내 죄가 어떠함을 안다는 거죠. 내 죄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도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삼손의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원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만났는데도 죽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단을 쌓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살롬은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안 죽었네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 만난 자들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물고기 잡았는데 그 물고기 기적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기가 막힐 그 웅덩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반석, 영원한 반석이신 그분이 깨어짐으로 우리를 그 바위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새 노래. 누가 새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새 노래를 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자만 이 새 노래를 할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 이 새 노래를 할 수 있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게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노래 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기가 막힐 그 제약의 수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를 건져주셔서 그 반석에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되겠다? 죄의 수렁에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에서.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어요.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도다. 이 머리털보다 더 많은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졌도다. 어제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나는 당신보다 죄가 좀 더 적겠어요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 당신의 머리숱이 내보다 많으니까 죄가 더 많겠대.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몇 개 되는지 아세요? 한 12, 3만 개 된대요. 12, 3만 개. 그 머리 좀 뭐 작게 좀 빠져. 그럼 대머리는 죄 없겠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머리털보다 더 많대요.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헤아리신 바 되신다. 야 정말 놀라요. 우리 죄가 머리보다 많다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헤아린다. 죄보다 용서가 큽니다. 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죄가 우리 머리털보다 많은데 우리 주님은 머리털 하나하나 다 헤아린대요. 12만 3,560개네. 그걸 헤아리신다는 것은 우리의 죄보다 용서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영원한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노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의지해요? 자기의 죄가 머리보다 더 많은 줄 알고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와 대비되는 자가 누구예요? 교만한 자예요. 거짓에 치우치는 자예요. 이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요 주님을 의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니까 뭐 의지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의지하고 돈 의지하겠죠. 또는 종교인들은 뭘 의지하겠어요? 자기의 의를 의지하겠죠. 나 율법 지켜서 이 의지를 해요. 그게 교만한 자예요. 이게 거짓에 치우친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앞이잖아요. 마귀가 거짓의 앞이에요. 거짓말로 속여요. 야, 니 그 정도만 하면 충분히 어려워. 그 정도면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복받을 수 있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교만한 자와 거짓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 올렸다. 옛날에 내가 병들었는데 기도했더니 병 나았다. 내가 정말 가난했던데 기도했더니 내가 부자 되었다. 그런 얘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또다시 흔들리는 바위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 건강이 오래 갈까요? 그 부가 오래 갈까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그건 또 흔들리는 바위예요. 흔들리는 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진짜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기적을 이루 말할 수가 없나이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창세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그 아들이 됨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이 기적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말을 하려고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성경 66권 전부 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말하려고 해도 너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한 2, 3분 하면 할 말이 없어. 한 2, 3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 다 돌아도 1분 안에 끝나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가 행한 일을 생각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이건 이루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 다윗의 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드린 누가 임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내용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기가 막힐 웅대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그렇게. 그건 알겠는데 성경 어디 나오는지 잘 모르겠죠. 예, 게세마네 동산에서 맞아요. 예, 게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건 맞아요. 그 십자지기 안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에 떨어지게 기도하셨어요. 구원해달라고.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느냐고. 이 십자가에 안 지면 안 되겠냐고.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게세마네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기가 막힌 웅대에서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탄식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세상에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겟세마네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대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죽었는데 왜 들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들으셨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그 구원의 근원 되신 분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왜 심한 통곡과 간구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해요? 그 구원받았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부활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보세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뭐로 삼아버렸다고요? 죄로 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마리아에게 잉태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그럼 그 육신으로 잉태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의 죄를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것은 죄인의 삶을 그대로 사신 거예요. 고난과 핍박과 저주받음과 하나님의 끊어지는 그 저주의 고통을 오롯이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 죄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예수님은 정말 죄인으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말 죄를 어떻게 삼아버려요? 너는 죄인이라고 삼아버렸어요. 그 죄를 누구의 죄입니까? 그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안에 받아들이신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시편 40편의 내용이 이렇게 이미 구약의 그리스도이기만 다윗이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을 미리 노래한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기가 막힐 수렁에 그래서 반석이 세워졌대요. 이 이야기가 전부 예수님 얘기네요. 이 시편은 이미 전부 예수님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금요일이래요. 금요일 날 제 문자로 질문이 왔는데요. 14살 되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요. 목사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는 14살 누구입니다. 라고 문자가 왔어요.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는 것이 죄인가요? 태어나는 것이 죄라면 왜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나요? 어차피 죄인 태어날 건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나요? 와, 네, 놀란 중학교 1학년입니다. 그런 질문 해보셨어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이런 질문을 주고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설교 온 거를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사람이 죄인인데 죄로 드러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래서 제가 죄도 하나님의 도구라 그랬거든요. 죄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래서 너는 죄를 막 지어야 돼. 그러니까 집사람 옆에 있다가 그렇게 말하면 또 지 죄 짓는 거 합리화시키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적극적으로 말했고 집사람 소극적으로 말한 거죠. 둘 다 사실은 죄인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14살 중학생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말씀을 딱 전해주면서 죄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답변이 왔는데 그러면 죄라는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도구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태어나 죄를 짓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군요. 야, 중학생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답이 결론이래. 예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너무 예뻐요. 그런데 내가 성을 보니까 아빠가 누군지 대충 알겠더래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딸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퇴근하면서 그 딸의 그 문자를 봤다 그래요. 딸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답니다. 칭찬해 주세요 그랬어요. 칭찬. 얼마나 이뻐요. 아빠가 그냥 딸 그냥 업고 살아도 되겠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수련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 끝나고 수련회 같이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과 통고로 방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말씀. 왜 예수님이 눈물과 통고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21절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면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이 당하시는 그 저주를 오롯이 받아내시는 일이 성육신 하심과 그 생애와 그 십자가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 죄인이 받으실 그 고난을 오롯이 당하신 길이에요. 이제 11절 보십시오. 본문 11절, 그 6절에서 그 10절까지는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게 죄인의 간구였지만 예수님의 간구가 십자가 앞에서 이 간구를 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다는 것은 죄인이 되셔서 그 간구를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하신 거예요. 근데 대신이라는 개념은, 세상의 대신 개념은 내가 빠져나가고 다른 사람이 뛰는 거, 이걸 대신이라고 그래요. 축구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
빠져나가고 후보 선수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성경적 대신은 내가 부상을 입어서 못 뛰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업고서 뛰시는 거예요. 이걸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 설교를 듣고서 자기 아는 청년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 우리 교회 아마 홈페이지에 올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그림을 보면 이래요. 축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상자를 입고 이제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또 예수님을 지시하네. 예수님 골대 저쪽을 넣어야 골인 들어가도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로 공을 차요. 근데 그게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예수님한테 엎혀가지고 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 그림으로 제 설교보다 더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재앙이 나를 덮치므로 우리를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를 삼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죄에 대해서 기도 안 하잖아요. 뭐에 기도해요? 몸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돈 없어요, 빨리 부자 되게 해주세요. 교회 개척했어요, 빨리 부흥되어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는 뭘 몰라서 그래요? 내 죄를 몰라서 그래요. 내 죄를 몰라서 그래요. 기가 막힐 웅덩이, 죄악의 무성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죄의 현실을 모르니까 엉뚱한 거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요.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대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로마의 힘과 결탁하여 예수를 죽일 때 얼마나 뒤에 조롱했어요. 그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런데 주를 찾는 자는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누가 십자가 지는 주를 찾아요? 아무도 안 찾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편 강도, 주의 이름을 부르죠. 한편 강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쳐는 로마의 백부장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누구 기도라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 임하니까 예수님이 한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미리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무슨 기도할까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주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해요. 아이고 병신 쪼다 같은 게 네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 꼴이냐? 그렇게 지 병도 하나 치료 못하는 그런 하나님 믿느냐? 그런 하나님 믿느니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욥의 아내가 욥 보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10명 자식 다 죽고 온몸에 악창드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믿느냐?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인간아. 아내가 이렇게 욕을 했어요. 욥에게. 까닭 모를 그 고난에 대해서. 욥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아직 몰라요. 이때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시니까 그제서야 뭐요? 회개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 가족 단톡이 있어요. 성령 읽기 나눔. 지금 욕기를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전화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딸하고 사이하고 이렇게 올리는데 참 좋아요. 같이 올리는 거 보면서. 그게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게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욥의 죄가 뭘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한 그게 죄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욥이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했는데 드디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욥, 그래 네 까닭 없는 고난을
받았는데 그 까닭없는 고난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요업에게 하나님 나타나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서 깍깍 울어댈 때 누가 먹이 주는지 아니? 언제? 요업은 생각도 못 해봤어요. 요업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어요. 고아 갑오 잘 돌보고요. 여자 보고 마음에 음욕도 안 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 비가 안 와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업의 의도 상대적인 의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산양이 새끼 낳는 때 너 아니? 아니, 산양이 새끼 낳는 거 언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집 염소 새끼 낳는 거는 잘 알죠? 인간의 의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제3의 답 앞에서 주여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떠들었나이다. 주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시부렸나이다. 경상도 말로. 주여 내가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합니다. 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 주님을 믿는 자들을 온갖 조롱을 다 하잖아요. 욥 보고 얼마나 조롱해요. 욥의 세 친구들. 결국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기도해줘야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욥에게도 그것이 임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보세요. 주를 찾는 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조롱하는 자가 있고 그 조롱을 당하면서 주님의 길,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있죠. 그래서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뭐하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보세요, 지금 구원받은 자인데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반석에 선댔는데도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간구일까요? 주님 빨리 와 주십시오.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종말론적인 기도예요. 성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길을 가요. 어떻게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주여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그리스도를 기다린 자들이 그래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을 구원받아 버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면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큰 날,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는 것,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지 이제 6절에서 10절을 봅니다. 6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 시대는 하나님께 번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번제 드려야 되죠. 제사 드려야 돼요. 예물 드려야 돼요. 근데 제사 예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도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지금. 그죠? 율법이 엄연히 선포되고 시행되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이런 제사 안 원한대요. 이런 예물 안 원한대요.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데요. 요구하지 않는데요. 아니 다윗 이리 와봐. 야야 레위기 봐. 레위기 출애굽 봐. 신명기 봐. 민수기 봐. 하나님께서 예물 드리라 했잖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했잖아. 번제, 속죄제 드리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거 완전히 이단이네, 이거, 이단. 안 그렇게 했어요? 아니, 다윗 시대에, 율법 시대, 구약 시대예요. 번제와 속죄제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세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 완전히 이단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리스도에 임하여 다시 얘기를 해요. 시편 51편에도 다시 그러잖아요. 간음과 살인한 후에 나단 책명 선지자 받고 나서 주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털보다 많음을 아는 자들은 이게 짐승 제사로 안 되면 아는 거예요. 짐승의 피 흘려가 안 된다는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길을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율법을 통하여 왜 제사 드리라, 예물 드리라, 죄 지었으면 속죄제 드리라, 왜 희생 제물 드리라, 번제 드리라, 왜 율법에서 얘기했을까요?
재물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편에서 예수님 오시기도 전 천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사람을 얘기해요. 율법에서 제사 드려, 번제 드려, 예물 드려, 그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 그게 7절이에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 시대의 두루마리 책은 뭐예요? 모세 오경입니다. 여호수아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래서 모세 육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두루마리는.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 말을 해요. 다윗이. 그럼 다윗은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이 얘기 하려니까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칠까요? 보세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말을 하니까 너무 많아서 5절 아닙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한번 철회할까요? 내일 새벽까지 연속으로? 아멘. 좋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 소유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 신약 시대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십자로 다 완성했다는데. 근데 구약에서 이 말을 해요. 이거 완전히 이단의 말이 아니면 이단. 엄연히 제사 드려야 되고 번제 속죄제 드려야 돼. 그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오네. 이 다윗이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다윗인지 모를 정도로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러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길 수 있는 것은요, 이 성령이 아니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전도할 때에 제자들이 음식 구해서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먹을 양식이다. 예수님은 밥 드시는 것보다 뭐예요? 밥 드시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 전해서 생명 얻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은 양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어떻게 처음 오신 분과 이렇게 막 교제를 하고 있는데 밥 먹으러 오라 그러면 뭐라요? 내 먹을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이래요, 제가. 흉내 낸다고. 정말 예수님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주신 자들이 있는데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해 내겠습니다. 제가 요 말을 가지고 요 신천지 강사, 이름이 뭐더라? 감정의 신천지 강사 이름이 강현진, 강현진 맞죠? 그 양반하고 내가 1시간 동안 그 얘기 했거든요. 봐라, 예수님이 한 명도 안 잃어버리고 다 찾아낸다 그랬는데 신천지 없어도 예수님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만이 없어도 예수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집중적으로 물었죠. 그러니까 뭐 없어도 예수님 구원하시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억지로. 근데 그거 진짜 믿으면 그 사람 회개하고 예수 믿게 돼요. 안 그래요? 그 일을 행하러 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러 왔습니다. 누가 얘기해요? 다윗이 말하는데 다윗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 제사와 번제 그건 다 나를 가리키는 그림자고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말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게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래서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보세요. 이 복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사람이 내다. 내가 이 두루마리 책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을 누가 해요? 많은 회중 가운데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 랍비들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다고. 12살 때 공생애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대제사장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구약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뜻을 이루러 온 자가 내다. 내 말 들어. 무슨 일은 이단이 있어. 이 때려 잡아 죽이라.
그럼 다윗이 똑같은 얘기예요. 제사 필요 없다. 번제 필요 없다. 내가 왔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이러니까 예수님 보고 이다이라고 때려잡아 죽이잖아요. 누가? 대제사장과 수행과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시편 40편이 이렇게 깊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회중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따라와요? 진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 복음 듣고 기뻐하면 주를 따라오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네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빌라도 앞에서도 진리를 전개했잖아요. 그죠? 빌라도 앞에서도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세요. 복음 전하는 내용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예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대요. 그거 안 받겠대요. 누가 얘기해요? 구약시대에 다윗이 말한다고요.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영이만 선지자들이 다 얘기해요. 제사 집어치우라. 헛된 제사 그런 거 갖다 치우라. 내가 그거 원하더냐? 내가 짐승의 고기를 원하더냐? 내가 짐승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서 다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는 이미 구약시대에 제사와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해요. 그 종교적인 의식 집어치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바울의 기록으로 봐요. 히브리서 기자가 황소와 염소의 피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런데 구약에서 분명히 두루마리 책에 황소와 염소 제사, 피 흘려 제사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말을 누가 했다고요? 구약의 그리스도의 영이만 다윗이 말하고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말해요.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해요. 그러면 두루마리 책에 그런 제사와 속죄제 말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 지금 다윗이 내가 왔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말,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내가 왔나이다. 어디서 왔어요? 영혼에서 오셨어요. 내가 왔나이다.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빠 씨와 엄마가 만나 태어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혼에서 오신 분이에요. 내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셨나이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죄를 삼으셔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이 시편 40번의 내용을 예수님의 생에서 그대로 다 이뤄내세요. 내가 왔나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성령이만 복음 전한 자가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내가 왔나이다가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오실 걸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보면 그대로 인용하죠. 그러면서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편 40편을 주의 말씀을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시편에 나왔죠. 40편에 왜요?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율법을 따라 드리니까 이건 뭐예요? 그림자잖아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둘째 것이 뭐예요? 새 언약. 예수의 자기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만이 영원해요.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어떻게 얻었을까요? 단번에 얻을까요? 차츰 얻을까요? 단번에. 놀라운 복음이에요. 외우기도 쉬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그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내가 왔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왔어요?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의 들이심으로 말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다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게 못하니까 나는 안 기뻐해. 그럼 왜 주셨어요? 그걸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죠.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 십자가를 비우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 앞에 밟히는 거잖아요.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법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기가 막힐 웅덩이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서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함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이미 다윗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미 예물과 제사, 속죄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한 사람, 내가 왔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임하셔서 계시오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삶으로 기가 막힐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셨기에 영원하신 반석 위에 서서 살게 하시고 영원한 반석 위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